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충분하지 않거나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훈련되거나 믿음이 연단되지 않은 것. 어떤 면에서는 믿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생긴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이 한때 충동적인 마음으로 믿기를 애쓰면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이상한 착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요행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누누이 많이 말씀하고 또 정확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사실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감정대로 살아가고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은 절대 믿음이 아닌데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같은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야생 짐승처럼, 날뛰는 야생 말처럼, 또 야생 개처럼, 들개처럼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감정이 그 들개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좋은 긍정적인 감정 쪽으로 움직이면 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내가 환경이 좀 괜찮아지고 내 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내 자신이 기도할 때 되면 내 자신에게서 믿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 그때는 내 자신이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들이 생기거나 근심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슬픔이 차고 낙담이 차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만 믿음이 그렇게 좀 있고
환경이 나쁘거나 내 마음이 슬프거나 내 마음이 근심될 때는 믿음이 없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걱정거리와 문제거리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많다가 적어지다가 좌우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뿐이지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지 못한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감정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감정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감정이 믿음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또한 감정이 믿음을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도와줄 수도 꺾어버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감정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의자와 책상이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흙과 나무가 다른 것처럼 감정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이라는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도 감정이 사랑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동반자가 될 수는 있어도 또한 사랑을 감정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높여줄 수 있어도 사랑도 감정이 아닙니다. 그걸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좋을 때는 소망이 내게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망이 사라져. 그건 내가 실체를 잘못 잡았고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감정하고 믿음을 같이 가져가고 감정과 사랑을 같이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뿌리내릴 공간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진리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경과 문제거리를 정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근심을 정복하고 환난을 정복하고 고난을 정복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고난의 때에 믿음이 빛을 발휘하는 것이지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 믿음을 그 감정의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면 어려움 당하면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실체를 잘못 잡아서 믿음이 연단되기는 그냥 감정만 연단시켰고 내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내가 감정 따라서 살아왔다니야.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감정 따라 살아왔어. 감정 따라서. 그래서 인생을 30년을 살든 40년 살든 50년을 살든 신앙생활을 5년 하든 10년 하든 20년 하든지 간에 감정 따라서 살아온 거예요. 감정 따라서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가 믿음이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아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역사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어요. 헛개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헛개비를. 여러분이 첫날을 돌멩이를 손에 붙잡고 이게 금덩어리다. 돌멩이를 손에 붙잡고 이게 다이아몬드다라고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멩이가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는 절대 안 됩니다. 엄한 것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봐야 서성세월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지 엄한 걸 붙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실체를 붙잡지 않냐고 이 감정을 믿음으로 합니다. 감정은 믿음하고 전혀 틀립니다.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감정은 현실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은 진리에서 오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감정은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은 환경에서. 환경이 좋으면 감정이 업되고 감정의 기분이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그건 믿음같이 보이지만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모조품의 믿음 같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100년을 한다 그래도 100년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년을 한다 그래도 100년 동안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이유. 믿음은 감정이 아닌데 믿음을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감정의 성장만 있겠죠. 감정의 성장만 있고 감정은 길들여지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감정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훈련하고 감정을 다스려 왔으면 감정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의 사람이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살아오지만 실제로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자기의 주인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감정을 자기의 주인 자리에 넘겨줘서 감정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 따라 마음 먹고 감정이 내가 슬픔이 꽉 차면 슬픔이 꽉 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슬픈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슬프게 미래를 보고 슬프게 현실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슬픈 감정이 한 이틀 놀다가 이제 감정이 또 바뀌죠. 파도 치는 것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사람 안에 밀물과 썰물처럼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오래 갔다가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또 내 성품 성향에 따라서 좋은 감정이 생기면 또 그거에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감정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명백하다는 것이 눈을 들어서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보는 사람에게는 전혀 죽을 때까지 안 보이겠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말씀만 먼저 제가 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나이 늙어서 단산했다. 단산했단 말은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89살입니다. 89살. 89살 된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사라는 아직 89살 될 때까지 아무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제 여자로서는 89살 된 할머니가 여자로서 다 끝났습니다. 자기보다 10살 많은 99살 된 자기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 본체인 자기를 통하여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기로 원하시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함의 힘을 얻었으니 89살에 여자로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능력과 힘을 몸이 여자로서 회복이 돼야 되죠. 그것은 사라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사라의 맨 처음 반응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그걸 듣고 웃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왜 웃느냐 너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겁나서 자기의 마음 속마음을 주님이 보시니 너무 놀라서 나 웃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웃은 게 맞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당시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는 사라가 믿었다는 이야기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안 믿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구약에는 없어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라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라의 현실을 가지고 보면 현실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라가 결혼을 하루 이틀 10년 20년 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끝난 지가 89살인데 여자로서 몇 살 때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로 끝난 지는 최소한 수십 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89살 할머니인데요. 그러면 현실을 들다보십시오. 89살 된 할머니의 몸을 들다보고 할머니의 탯줄을 들다보고 할머니가 아이 낳을 능력을 들다보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전혀 믿음은 건덕지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느냐 안 만들어내느냐 착각한다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믿음이 안 만들어내집니다. 좋은 환경이라 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처럼 보이지만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사라의 현실에서는 절대 믿음 안 만들어내집니다. 거긴 믿음 안 만들어내져요. 환경이 좋아서 사라가 예를 들어 나이가 30살 된 젊은 이런 처자라고 젊은 할머니, 젊은 아줌마에 30살 된 그러면 자기 육신은 자식을 낳을 능력이 그때는 있었겠지요. 자기 육신을 보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리라 하면 믿습니다 그러겠죠. 뭘 보니까요? 자기 육신을 보니까. 근데 그 믿습니다고 사라가 믿었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감정적인 믿음이었다면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뭘 보고 믿은 거예요? 자기 육신 보고 믿은 거죠. 자기 육신 보고. 자기 육신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감정을 자꾸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감정은 믿음하고 다릅니다. 감정이 믿음인 것처럼 모조하고 이게 그렇게 가장하고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살 뿐이죠.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왜 얻었습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아니라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믿으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다 그 말이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감정이 거기에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사라의 감정은 안 따라갑니다. 사라의 감정은 안 따라가요. 사라의 감정은 뭐를 기준으로 존재합니까? 현실 기준으로 있는 것이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현실 기준으로 있는 게 여러분 감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감정은 잘 기뻐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5개, 10개가 있는데 어찌 여러분의 감정이 기뻐진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절대 해결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감정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감정이 그냥 좋아지고 확 좋아져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마약 한 번 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마약을 한 번 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이상한 알약을 먹거나 안 되면 젊은 애들이 하듯이 본드백을 한 번 하면 몽롱해지니까 우울했던 기분이 절망했던 기분이 본드를 한 번 쫙 빨아들이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잠깐 동안 몽롱해지니까. 그러지요? 뭐 그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이 믿으면 그때는 기분이 없대고 좋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마약에 뭐 작은 알약이 있다면 그걸 하나를 먹으면 슬프고 답답했던 것이 싹 없어지니까. 그게 믿음이다 상태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니 감정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감정은 안 돼요. 감정으로 믿음을 가지려면 그게 안 되면 환경적으로 어렵고 환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어두우면 믿으려면 또 그런 방법도 있죠. 돈 안 드는 방법. 코미디 요즘에 아이들 개그 1번지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좀 요즘에 재밌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5편을 쫙 50분짜리 50분짜리 5개를 쫙 보면서 5개를 계속 보면서 하하하 호호호 웃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때 되면 내 감정이 이제 어때요? 다운돼요? 아니면 올라와 있어서 좋은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올라와요. 그 끝난 다음에 어찌 될지 몰라도 좋은 쪽으로 올라와요. 한참 올라올 때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다면. 그러면 차라리 감정이 믿음이다면 수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시켜가지고 얼른 기도해보면 되니까. 여러분 감정이 슉 올려가지고 얼른 기도해보면 되잖아요.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켜도 안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침울하고 낙담되어 있다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요. 아니 어려움이 생겼는데 다 우울해져야지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앞두고 주님 마음이 밝았습니까? 어두웠습니까? 어두웠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하지만 주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골고다를 가실 때는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곳에 다가오셔서 나사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셔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듣고 우셔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가 얼마나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듣고 우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두운데 주님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감정과 믿음이 정확히 다른 건 아시겠죠? 정확히 다릅니다. 정확히 달라요. 감정과 믿음은 정확히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을 사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을 때야 간절한 기도가 별로 필요 없지요. 내 삶이 잘 풀려갈 때야 무슨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문제가 없을 때야 무슨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단 말입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가 그렇지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가 큰일이죠. 기도 제목이 생겨났을 때가 큰일이죠. 그런 일을 여러 개를 닥친 다음에 얼치 감정이 좋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감정이 안 좋고 감정이 슬퍼지고 감정에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허무감이 오고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하게 반복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낙담이 오고 그리고 그 감정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결코 될 수 없지요. 그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에 기반한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믿으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아는 데서 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걸 믿고 아는 데서 오는 게 믿음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 감정을 그때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면요?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의 만큼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최소한은 안 돼도 믿음과 감정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 같은 89살 된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이 늙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뭘 통해서요?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얻었어요. 현실은 사라도 안 믿었습니다. 사라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는 혼이 났어요. 웃었으니까. 어찌 내가 이 늙은 할마씨에게 자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고도 웃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 처음부터 사라가 믿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좀 지나서 사라는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를 다시금 새겼어요. 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믿으시구나. 그분은 신실하시구나. 그러니 내 감정을 믿을 게 아니고 내 현실을 볼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믿음, 얼토당토하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믿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인 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 믿으신 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사라가 자기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지도 몰랐겠습니다. 89살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을 겪었고 그 사건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최소한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누구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약속받고 떠나왔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고 자기는 아내로서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었느냐,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느냐를 쫙 살펴봤더니 야, 환경적으로는 더 힘든 환경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셨더라.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 사라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 직접 하나님과 겪었던 사건 속에서 믿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것을 왜 알았느냐? 겪었다는 이야기죠.
겪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최소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안 될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대부분 못 본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는 믿음을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내 경험에서 내가 불신하고 내가 안 믿고 살아서 역사를 못 봤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누가 틀려놓고요? 자기가 틀려놓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자기가 거짓말장이고 자기가 안 믿고 자기가 이 안에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에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봐보세요. 의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줬다.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의심하고 기도하는 천에 천 만에만 어기를 기도해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안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억만가지를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4시간만 잠만 자고 밥도 안 먹고 20시간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또 다른 정답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아닌 한은 죄가 아닌 한 정욕이 아니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남은 죽이고 내가 밟고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또한 내가 어떤 걸 구했는데 그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나는 짧게 내가 볼 때는 내게 이게 너무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뒤의 것을 아시고 내년을 아시고 내 후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 안 좋은 것을 아시는 것은 허락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응답하셔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증거가 된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는 것. 믿음이 된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면 손에 쥐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당장 손에 잡히지가 않지요. 그것을 내 믿음을 통하여서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믿어진다고 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감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감정이라 생각하면 손에 쥐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죠. 믿음은 진리에서 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고 말씀은 진리에서 나는 것이지 절대 감정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 따라 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감정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감정 따라 기도하고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는 기도가 잘 되고 감정이 다운될 때 기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감정이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할 때 기도가 술술술 잘 돼요. 감정이 어두워지고 낙담이 들고 절망이 들면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해 깝깝해. 그 사람은 내내 기도 생활을 뭐 따라 한 거예요? 믿음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니고 감정 따라 기도했어요. 감정 따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감정 따라 기도한 걸 그치고 믿음 따라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되면은 도둑놈 신보지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젓가락질을, 우리 집안 젓가락질은 이렇게 젓가락을 뭉쳐가 젓가락질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는데, 제가 친구들을 다 만났더니 젓가락질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젓가락질을 그렇게 안 해요. 젓가락질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딱 치고, 이렇게 했다. 딱 두 개 붙여가지고, 여기 똥 해가지고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만났더니 여기 뒤가 붙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젓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고상한 젓가락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집안의 내력을 제가 10몇 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젓가락질 해온 것을 이렇게 고치려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했어. 훈련이 필요해요. 자주 이제 젓가락질 할 때 이렇게 벌려가지고 다시 먹고 벌려먹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내가 감정 따라서 지금까지 많이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가 하냔 말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차이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감정 따라 하는 기도는 잠깐 동안 내 마음이 침울하고 어두울 때는 기도를 좀 하다가 안 돼버려요. 안 돼버리고 한숨만 콕 나와요.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많을수록 기도하다가 한숨만 콕 나오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서 어두운 감정이 사라져버리기 시작. 어두운 내 감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경험하면 항상 경험하지는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감정 따라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사람은 다 감정 따라 기도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감정 따라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자주 성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한 번의 성공이 두 번의 성공을 가져오고 두 번의 성공이 네 번의 성공을 가져오고 네 번의 성공이 8번의 성공을 가져올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감정 따라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감정은 그대로 다운되어 있고 내 감정 그대로 낙담한 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다운되는 내 마음에 절망과 탄식이 있는데 믿음에 따라 기도했더니 5분, 10분 지나면서 감정이 회복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따라가는 좋은 감정, 믿음에 따라가는 좋은 감정으로 받쳐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 따라 기도해왔던 것을 믿음 따라 기도하는 걸로 훈련하셔야 합니다.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감정에 휘말려서 살아왔고 감정이 주인돼 살아왔다면 거기에서도 감정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주인 노릇하고 살아온 것만큼 기도 생활에서도 감정이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감정이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날씨를 보는 데 있어서 감정이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우울하면 밖에 있는 길거리를 쳐다보면 다 우울하게 보입니다. 나 못 입고 있는 것도 우울하게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밝으면 사람 볼 때 다 밝게 보이죠. 감정이 주도권을 쥐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삶의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붙잡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양 생활도 똑같이 붙잡습니다. 감정의 주인데 살아온 사람을 찬양할 때 감정의 주도권을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지정의 중에서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찬양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찬양 이끌어 가려고 해요. 감정 따라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 속에 절망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이제 가보세요.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 많아도 간단하게 이제 몇 사람 것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때에는 가인 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낳은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때에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이 죽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을 잘 부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벨이 하나님의 뜻대로 피 흘리는 제사, 양을 죽였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야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피를 흘리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짐승은 먹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립니까? 안 드려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사람들의 식물이 아니었어요. 짐승은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친다 그럴 때 요즘 양치기하고 틀려요. 요즘 양치기는 양 털도 없고 양 고기도 없는 것이 양치기인데 가인과 아벨 때의 아벨은 양 털만, 옷 없는 털만 얻으려고 그러고 그 양은 죽어도 양은 고기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은 양 털을 얻어서 팔아서 아벨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성경이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못 먹는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형에게 찾아가서 성경에는 너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 행위가 악하다. 이게 악한 사연과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는데 제가 유추하자면 아마 아벨이 자기 형인 가인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없어. 곡식 하나님 먹는 걸로 드려야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형, 곡식을 좀 빌려줘. 내 사정이 좀 어렵네. 요즘에 내가 양털이 잘 팔리지 않아서 형이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가인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자신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은 드릴 게 없다니까 안 준다고 했겠죠. 안 준다고 했겠죠. 왜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다 이 말씀 가지고 이걸 해석이 안 되냐 하면 제사 제도에는 단지 양만, 염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재가 있는 곡식 제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가인과 아벨 때는 짐승으로 제사를 안 드렸어요. 이때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아닌데 형이 그러면 빌려주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형제가 똑같이 제사 드리면 같은 걸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이에요. 형이 동생이 다 양으로 드리면 양으로 다 드려야 되고 그러면 형이 곡식을 주고 양제사가 맞다면 동생한테 뭘 사야 돼요? 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동생이 안 판다고 그랬고 그래 곡식으로 드렸다 그러면 이제 아벨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형이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동생도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달랐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양제사는 한 번도 없던 겁니다. 그 시대까지는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결국은 이 아벨은 10중 8구 곡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겠지.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은 없지. 그때에 아벨이 믿음을 발휘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땅에 아무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심은 이거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양제사가 오는 거다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믿음이 안 필요해요. 양제사가 오는데 뭘로 믿음이 필요합니까? 곡식제사가 오는데 뭘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이니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의 감정은 따르지 않았겠죠. 감정은 네가 지금까지 다 안 드리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받으실 것 같냐? 그런 일은 없다. 역사로 그런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을 통하여 믿음으로 된 아벨을 통하여 주님이 양이라는 예표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 5절은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믿음으로 가보세요. 에녹 이전에 에녹은요 죽지 않고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빼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사람은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에녹이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에녹 때의 역사 이래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들림받아서 천국에 그냥 몸을 가지고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 때 우리는 알죠. 성경을 아니까. 에녹이 산채로 천국 갔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산채로 갔죠.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이제 믿기가 좋아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에녹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에녹은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갔지 하나님이 너 상관없어. 너는 그냥 천국에 들어와. 끊고 올라간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 뭐일라고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뭐일라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없으면 절대 탓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 해주겠거니라고 착각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은 너희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음 없는 자녀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연단시킬지를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더 생겨나고 자라나도록,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말씀을 하나라도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누구의 믿음으로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에녹이 자기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존재하지,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또 7절 노아의 이야기만 좀 봐보지요.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 때까지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아 때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그건 창조 과학을 좀 공부한 사람의 다 상식입니다. 근데 제가 상식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고 창조과학의 서적들을 좀 한두 번, 두 번만 본 사람도 그 상식은 알기 때문에. 노아 때는 비가 없었습니다. 노아 때는 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려서 땅을 심판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비라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안개만 있어요. 안개로 주변을 촉촉하게 적셔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라는 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비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그래서 비가 없으니 비가 없고 그 다음에 산의 꼭대기인지 산 중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높은 지점에다가 하나님 뭘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 비가 와서 이 온 땅에 물이 가득 찬다고 하는데 방주,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었어요. 배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기 때문에 짓는데 큰 시간과 경비와 돈이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었어요. 그것도 산에다가. 그러니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노아는 미쳤다 그랬죠. 미쳤다 그랬죠. 정신 나갔다 그랬죠. 노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비가 내려 심판하시리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가 그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비가 없는데 무슨 미친 소리 하느냐. 그 산중턱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돈을 투자해서, 벌이를 다 투자해서 거기에 배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하지만 노아는 전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했고,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또 많은, 아까 사라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이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좋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 없고 탄식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에녹의 경우는 아예 절망과 탄식하고 좀 다른 경우니까, 그냥 산채로 들림받으니까 그건 다른 경우니까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를 직면하고 어려움을 직면하고 감정적으로는 감정이 받쳐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정이 받쳐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쳐준단 말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감정이 받쳐줍니까? 하나님 비를 내린다 그랬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감정이 받쳐줍니까? 옳다 맞다 그리고 그 희열이 생기고 흥분이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까? 기대감이 생기고요. 심판한다는데요. 감정은 전혀 받쳐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 따라 살아온 것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또한 감정 따라 기도한 것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믿음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말을 듣지 않거더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믿음으로 가면 감정은 어느 때부터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주체가 되면 감정이 이제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믿음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감정이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키우는 이 고양이, 말 안 듣는 고양이, 집 가출을 자주 하는 고양이도 길들이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걔도 말 안 듣는 성질 더러운 강아지 하나 길들이려 그래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고 살아온 내 감정이 어떻게 길들여진다니야? 길은 들여지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말을 안 듣더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혼자 놀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도 믿음으로 하시고 삶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감정 따라서 믿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진리 따라 믿으십시오. 진리 따라 믿을 때에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따라 살지 않고 감정을 믿음인 줄 착각해서 감정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현실을 보고 기도하고 감정 따라 기도하고 우울하면 우울한 말을 뱉어서 기도하고 절망이 있으면 절망스러운 말을 입으로 뱉어서 기도하고 탄식이 있으면 탄식하면서 감정 따라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정이 주인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기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 보고 체험하여서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 누려서 주님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